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나라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서사방에서 공격과 침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억눌려 살아야 했던 그 아픔, 우리 민족이 그 아픔을 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한이 맺히게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한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원한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은 그 아픔의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한, 이 한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세상은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이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조롱하며 배척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이 없을 수가 없죠. 한은 우리에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조차도 십자가의 참된 은혜보다는 엉뚱한 것이 복음인 것처럼 외쳐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참된 복음과 믿음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믿음으로 인한 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믿음을 무시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가 힘든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가 힘들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 수가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매 주일을 지키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 있는 자들이 많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될 것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17장의 마지막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17장 37절에 보시면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 물음은 주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 심판이 어디에 임합니까? 제자들은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지 알아서 그 심판을 피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은 죽은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현실은 무시받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7장 25절에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버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접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버린 세상이 제자들을 높이고 대접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말씀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장받고 잘 되는 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상의 힘을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확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얼마나 더 여러분들 행복해지셨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이 말하는 불행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행을 우리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 죽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에서 건져주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할 인생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셨을 때 풀어주시는 한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기가 드물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주님이 가신 고난과 버림을 받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조차도 그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을 원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이득을 따라서 재판을 하는 아주 불의한 못된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가부가 이런 사람에게 자기 원한을 부탁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원한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원한이 깊어서 그 한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장을 찾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가부는 재판장에게 무시받는 것도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무시받는 것보다도 원한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가부를 무시하면서 그 원한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와도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가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가부를 무시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정해진 그들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고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를 무시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세상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노아를 조롱했다고 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조롱받고 무시받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노아에게는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받은 노아를, 그 노아의 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한 방주가 생명이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노아가 지혜로웠다는 것을 보이시고 세상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그동안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무시하고 조롱하며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정말 존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원한을 얼마 동안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 동안은 무시받고 조롱받도록 버려두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우리들의 원한을 인자가 오셨을 때
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땅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인생만을 기대하고 그런 인생만 원하고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믿음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원한을 가진 가부와 같아야 합니다. 원한이 있는데 힘이 없는 가부와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현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가치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은 배척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 늘 평탄한 길로 인도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믿음 때문에 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받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 잘 안 되면 인생의 실패자로 간주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주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참된 위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간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자가 올 때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늘 부딪히는 그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 마귀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를 따르고 인자가 올 때를 기다릴 수가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참된 생명이었고 귀한 복된 길이었음을 우리의 그런 한을 풀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영광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일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남기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자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원한은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